네, 네 장의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예요. 잘 보이시나요? 엘라 골짜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엘라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엘라 골짜기 하면 이제 이름은 잘 알지만 실제로 이제 본 수는 없었겠죠.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다. 가운데가 이제 노라스름한 게 이제 골짜기죠. 쭉 골짜기고 양쪽에 산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어, 오른쪽에 사울 왕, 그러니까 오른쪽이 왼쪽이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되나? 여기가 이제 사울 있는 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돌을 던지는데 이렇게 동그란 데를 보면은 거기를 갖다 이렇게 손가락에다 껴요. 그리고서 엄지검지로다가 한쪽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오목한데 포켓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게 물맷돌이 워낙 유명한 오래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탁 놔주면은 돌이 앞으로 팍 튕겨 나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 장. 네. 골리앗의 크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약 3m쯤 되는 사람이고, 우리 보통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1m 75, 80 요 정도 되면 당시에는 큰 키였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이제 훨씬 작았을 것 같아요. 한 70 정도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너는 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지금 3부 시리즈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마주쳐오는 위기,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떻게 준비되어서 우리가 다듬어졌느냐, 그다음에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의 마지막 부분으로 역전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누구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이제 크고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와 싸워야 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거대한 그런 사람들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이 지난번에 잘못된 정책을 펴서 살려보내 주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엘라 골짜기에 다시 집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큰 장수를 또 같이 대동을 하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 골리앗은 이제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아침 나와서 인사하고 저녁에 나와서 인사하듯이 그냥 나와가지고 소리만 꽉 지르고 이제 들어가요. 그 소리를 지를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게 언제 지금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노스로 만든 이제 투구, 갑옷, 그 다음에 각반을 차고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다.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합니다. 모욕. 그러나 아무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불러서 형들에게 이 양식을 전해줘라 해가지고 전쟁터로 가게 돼요. 그때 이제 다윗이 도착할 때쯤 돼서 전쟁이 막 시작하고 있었고요. 골리앗이 전과 마찬가지로 또 나와서 장수를 내보내 나와 대결하자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는 거야. 이게 뭐 시덥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아무도 없느냐. 내가 40일 동안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 아직 아무도 안 나오느냐 하면서 이 놈들아 하면서 이게 뭐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장수 군인 중에 아무도 대꾸를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다윗이 도착을 해서 저쪽에서 그런 소리를 막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제 의분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나고 막 치밀어 오는 거죠.
분노. 저런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멸시하느냐 하면서 막 떠들어요. 다윗도. 그냥 옆에서 듣고 있던 큰형이 야, 너 교만 떨지 말아라. 네가 전쟁에 구경하러 왔냐 하고 타박하고 막 멸시를 해요. 그러지만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또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인가 보자 하고 이제 불러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딱 등장을 하고 나오는 순간 아유, 아니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다윗하고 골리앗을 비교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3m나 되는 장수이고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전쟁통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 반면에 다윗은 이게 나이도 아직 어리고 덩치도 좀 작고 얼굴은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이게 무슨 싸움이 되겠느냐?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얘기하죠. 네가 용기는 가상하다만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래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저 무례한 거인을 죽이겠다고 막 왕을 설득을 해요. 내가 들에서도 사자나 곰이나 다 쳐 죽였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면서 막 설득을 해요. 그래서 사울은 뭐 다윗이 나가서 죽겠다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가라고 승낙을 해줍니다. 그 이제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야 그럼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뭐 다윗은 갑옷이 없이 그냥 들에서 양치는 복장으로 왔으니까 그냥 덜떡 떠서 입어보니까 덜렁덜렁 어리고 또 사울 왕이 키가 크잖아. 남들보다 모가지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맞지 않아서 이제 벗어버리고 그냥 양 칠 때 쓰던 그냥 제구 크로스백을 그냥 메고 지팡이를 짚고 물매와 이제 돌을 가방에 넣어서 골리앗 앞부터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에는 이렇게 닥치는 위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특수훈련을 통해 단련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그냥 평소에 양을 치던 중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거예요. 일상생활을 체험했었다. 지난주 그리 말씀을 전했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상대할 장수가 나왔다는 소식이 막 들렸던 거예요. 그 양측 진영이 이제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장수가 누군가 짜잔 하고 등장할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애띤 소년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제 방패든 병사와 함께 이제 다윗에게로 다가가죠. 아마 골리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착오가 있을 거야. 저놈이 잘못 튀어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거 헛것을 본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41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런데 키는 이제 자기의 반밖에 안 되는 소년이 군장도 갖추지 않고 나온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소년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42절을 다 같이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해도 뭐 우리 뭐 소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놈은 이렇게 덩치라도 크고 키도 크고 뭐 싸움 잘할 것 같은 체격을 가진 애도 있고 어떤 애는 키가 좀 작은 사람도 있겠죠. 소년이라고 해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애띤 애가 나온 거야. 혹시 여기 문장을 보니까 혹시 다른 장수가 진짜 나오나 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는 거야. 딴 사람이 나오나. 근데 아무도 안 나오고 다윗만 자기 앞에 더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겠죠.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왜 막대기를 갖고 나오는지 골리앗이 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답이죠. 정답. 그러니까 사자나 곰도 쫓았던 이 막대기로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간 거예요. 그냥 골리앗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입으로 시인해요. 내가 걔다라는 거예요. 입이 방정이지. 또 그냥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 욕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린 것이니까 그냥 붙잡고 싸우고 그냥 붙잡으면 되지. 캐필이면 또 거기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을 하네. 그 앞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을까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기로. 당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쪽 나라들은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신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과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 우상과 하나님이 싸움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전에 한번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전에 싸워가지고 법궤를 뺏어가지고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 신상이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막 문지방에 얹어놓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다윗은 이번 싸움을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전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벌로 너는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될 때 누구의 싸움으로 만들면 될까요? 그 싸움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누가 하면 될까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엎드리면 돼요. 문제를 그냥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5절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어린 소년이지만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겁없이 겉없고 무서운 이유는요, 창이 창으로 안 보이고요, 칼이 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창이 장난감으로 보이고요, 그 키 큰 골리앗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을 바꾸면은요, 전혀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보이고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군사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모든 사태가 바로 뒤집어지는 역전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처음에 이제 막 진군했잖아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을 할 때 앞을 가로막은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어요. 딱 군대 장관이 앞을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러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이 천사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무장을 점검하고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절대 안 했어요. 그냥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은 뭐냐?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신발 벗고 그냥 내 등에 엎여서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때는요, 무조건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무리 큰 적도 이겼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간과 같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슬쩍 챙겨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하찮은 적에게도 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엎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등에 그냥 엎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때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등에 업혀서 승리한 경험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던 경험들, 그렇게 많았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을 해요. 46절 47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말로 인해서 승리는 이미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싸움의 승자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등에 업혀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칼이나 창이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주님께 속하게 만드시면 돼요. 다 그냥 전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 하고 엎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험 부르시면 돼요. 보험.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보험 부르면 돼요. 내가 싸울 일이 없어요. 화낼 일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아프지 않으면서 왜 입원했냐고 따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험사에 맡기면 돼요. 그가 해결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맡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속자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하잖아요.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다윗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야. 다윗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만군에게 세상에 널리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만군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8절 49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매우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달리면서 이렇게 저 그림처럼 막 달리면서 이렇게 휙 던졌는데 딱 맞추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안 맞아요. 권총도요 움직이면서 쏘면 안 맞아요. 가만히 서서 숨 멈추고 이렇게 탕 쏴도 맞출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도 던져도 확률이 낮은데 달리면서 어떻게 이마를 맞추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무단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매라는 게 아까 보셨잖아요. 빙글빙글 돌리다가 손가락을 탁 놔야 되거든요. 그럼 한쪽 끈이 풀어지면서 돌이 날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마에 명중시켰을까? 또 조금만 관역에서 벗어나면요, 이 머릿속에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단 한 군데예요. 요만한 그 구멍, 보이는 요 구멍이. 그러니까 조금만 한 방 던졌을 때 빗나가면요, 이제 다윗이 공중의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 한 방에 끝내야지 다음 돌을 장착하고 물매를 다시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이마를 정확하게 명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던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실수로 해서 뒤로 던졌어도 이 돌이 뒤로 휙 돌아가지고 아마 이마에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간 배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게 쉬워요?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게 쉬워요? 그렇죠. 더 쉬운 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가 달려드는데요. 물맷돌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물맷돌을 어떻게 던졌다? 정확하게 던졌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잘못 던졌어도 돌이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던진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도 가서 맞아. 좀 미숙하게 던져도 하나님께서 바로 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게 평소에 잠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데리고 있는 나의 접근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50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 아주 싱겁게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싸우기 직전에 뭐 눈치 서로 보고 말싸움하고 뭐 몇 번 칼을 막 창창창 휘둘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저 사람은 저 골리앗은 징계 대상일 뿐이에요. 경쟁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 비교하면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아무리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펑 맞고 막 버둥거리죠. 그래도 몸은 살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옆에 창칼을 빼서 그를 마저 찔러 죽이고 머리를 뱉다고 그래요. 그냥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한 골리앗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당했던 거예요.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하나님 등이 엎이니까 군사들은요 아무 노력한 게 별로 없어요. 도망가는데 뭐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줍줍하는 거예요. 줍기만 하면 됩니다. 노략물을 줍기만 하는 거예요. 가드와 에그론이면요 거의 블레셋의 수도까지 진격을 한 거예요. 가이라는 이름이 한번 나오죠. 근데 요거 가드의 다른 이름입니다. 가드라는 이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지난번 사울이 금식을 명령해서 명성을 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공격하다 힘이 딸려가지고서 멈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도까지 친 거예요. 적군의 수도까지 쳤는데 이 장면도 또 아쉽죠. 군인들이 거기까지 몰아붙였으면 끝장을 내고 왔어야죠.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왔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뒤에 쭉 널어져 있는 군사들을 보니까 죽어 있는 군사들을 보니까 노략할 물건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이제 그 도시를 치고 그래 노력을 했으면 더 많이 얻었을 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아쉬운 장면이거든요. 54절이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 기록은 이제 후대에 써졌다고 보이는 문장이에요. 아마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주와 칼 이것들은 다윗 쓰던 임시 장막에 두었다가 나중에 성막이 있는 노비라고 아시죠? 노베 이제 보냈던 거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이 사건 이후에 한참 있다가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쫓길 때 노베 가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다고 기록하잖아요, 성경에. 그로 인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옮겨서 그쪽에 놔둔 것 같아요. 5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울은 이제 뭘 해야 돼요? 다윗 가문에 큰 돈으로 많은 돈으로 상급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딸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야 돼? 다윗한테 시집 보내야 돼요. 세금을 이제 면제를 해줘야 돼요. 큰 혜택을 줘야 돼요. 근데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울 왕이 대충 알죠. 왜? 자기 귀신 들렸을 때 사울 다윗이 와서 수금 쳤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상이 그 집안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의 존재를 다윗의 존재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면은 있어, 많이 보던 친구야.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임시직이었잖아요. 양을 치다가 이제 사울 왕의 신하들이 부르면은 거기 가서 수금을 띠링 타고 나면은 사울 왕한테 악령이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해졌다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걸 장면을 갖다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인물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눈여겨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울과 비교를 하면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눈에 보이지만 다윗은 잘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눈여겨보시는 분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본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넬도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이면 다윗 사울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감시 감독하고 신원 조회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궁에서도 존재 가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별로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형들에 비하면은 좀 떨어져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날쌘돌이 그다음에 얼굴이 붉은 그런 평범한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브넬이 봐도 이렇게 잘생기고 키가 크고 막 이랬으면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닙니까? 저놈 인물이야 이렇게 봤을 건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아직은 이제 17살 소년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질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마지막 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 당돌한 소년이 마침 이제 아브넬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딱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섬뜩하게도 뭘 들고 들어와요?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진 머리를 들고 들어. 이거 완전 엽기적인 장면이죠. 엽기. 사람들은요, 저 소년이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소년인 줄 알았더니 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였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다윗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제 물어봐요. 너의 가문은 어디이고 집은 어디인가 하고 물어봐요. 다윗이 이때 가서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관심도 없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의 자손인지 이제 모두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아무 관심도 없던 이 소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주목받게 만드신 것이에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세상에 위협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골리앗은 외형과 무기를 앞세워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길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가 아닌 것을 믿은 거죠. 두 번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면서 보고 계셨어요.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시선이 그냥 주님만 향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계신 주님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크신 분이고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요,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하였고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언젠가 역전의 승리를 안겨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다윗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실제 상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